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42장 말씀은 욥의 결론이죠. 욥은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입을 가리고 막았던 그가 이 한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욥이 대답했다라는 말은 오히려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할 때 먼저 2절에서는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3, 4, 5절에서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2절에서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친구들과 다양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에 40장에서 하나님은 베헤못이라는 이상한 동물, 하마라고도 하지만 하마 같지는 않은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악어로 번역도 하지만 악어도 아닌 이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애완동물 부리듯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존재 같은 사탄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도대체 한 번도 본 적도 없겠죠, 욥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 주시고
그러한 것들도 사용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베헤못도 리워야단도 사랑하신다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은 사탄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지, 이런 하나님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탄을 통해서도, 베헤못을 통해서도, 리워야단 같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도, 또 나에게, 나는 한 번도 베헤못과 리워야단 본 적은 없지만 그들보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하는 악한 친구들, 내가 견디기 어려운 친구들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이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도 친구들에게는 사탄 같고 리워야단 같고 베헤못 같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 나도 창조하시고 나도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아니까 내가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3절에서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가를 아는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대답해 주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였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진 않았겠죠.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일 텐데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길이 참아야 된다. 특히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건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참 낮고 연약하고 자기도 친구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50보 100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하게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욥은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슈브라고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후회 혹은 내가 이제야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라는 단어까지도 포함되는 내가 나함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내가 누군지 아니까 풀렸습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9절까지 욥의 친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욥만큼 옳지 못하다 합니다. 몇 점일까요? 모르지 않아요. 이들도 정말 악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집에서 누군가의 아버지고 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욥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욥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데 가서 그냥 용서받지 말고 8절에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수소 7, 소 7마리와 양 7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소를 7마리라 당시에 잡는다는 것은 어떤 학자는 한 국가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할 때 일주일간 드리면서 하는 그런 번제의 숫자다라고 할 정도로 친구에게 이렇게 몇 마디 말 나누면서 잘못한 것이 이렇게 나 전체 나라가 회개해야 될 만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용서와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에게 욕한 것, 그거 살인이다.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정도로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 그만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할 정도로 형제들 서로에 대한 이런 서로의 용서와 사랑과 베풀음이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수소 7과 순양 7이 그러한 형제들끼리 함께 해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형제들은 지금까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해결이 안 되고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서 이성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아가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욥도 그들을 받아들이죠. 한 번도 그들은 평행선을 긋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욥이 이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서로가 힘든 일이지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죠. 욥의 결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이요, 두 번째로는 이 아픈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다른 관계 회복이 일어나죠. 떠났던 그의 모든 형제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이제 와서 함께 음식 먹고 그에게 집에 와서 이전에 내린 재앙에 관하여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회복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나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재산의 회복인데요,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는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고생한 데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13절에서 15절까지 아들 7과 딸 3인데요. 이 고대 아주 오래된 창세기만큼 오래된 책인데 남자들 이름을 다 같이 기록해 주든지 아니면 남자들만 이름을 기록해도 될 텐데 이 욥기에서는 여자들, 딸들 이름만 셋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이 뭘까 이런 고민도 하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여미마는 하늘 나는 비둘기, 그시아는 아카시아 향수, 게레나북은 화장품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버지 부성의 하나님을 만났다가 엄마들이 대부분 딸 이름을 짓는데 욥이 딸 이름들을 지어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름다운 분, 향기로운 분, 나를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나에게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딸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았나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아들에게 주는 기업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또한 이제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요. 70인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2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전체 수명이 240년인지 어쨌든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아들들이, 다시 태어난 아들들과 손자와 그 다음에 손자들이 욥의 고난을 알까? 몰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욥의 아버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욥 이 고난을 다 지났거든요. 근데 욥이 본 건 그 앞에서 죽은 아들, 딸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워 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는 욥과 욥의 아내.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 고난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지그시 크게 품어주는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가장 근본은 오늘 말씀에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똑똑해도 잘나도 50보 100보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용서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며 품어주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공동체, 회복되는 가정, 개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